우리들은 구세군의 군병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세. 천하 각국에서 우리 여러 군기 날리기 전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은 주의 군병 어디든지 가리라. 항상 승리하리로다. 온 세상 죄인 구원 위에 우리 구세군기 날리리라. 그러며 우리들은 주의 군병 어디든지 가리라. 항상 승리하리로다. 온 세상 죄인 구원 위에 우리 구세군기 날리리라. 우리들은 구세군의 군병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세. 천하 각국에서 우리 여러 군기 날리기 전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은 주의 군병 어디든지 가리라. 항상 승리하리로다. 온 세상 죄인 구원 위에 우리 구세군기 날리리라. 후렴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주의 군병 어디든지 가리라. 항상 승리하리로다. 온 세상 죄인 구원 위에 우리 구세군기 날리리라. 1절로 다시. 우리들은 구세군의 군병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세. 천하 각국에서 우리 여러 군기 날리기 전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은 주의 군병 어디든지 가리라. 항상 승리하리로다. 온 세상 죄인 구원 위에 우리 구세군기 날리리라. 마귀 권세 우리들을 대적하여 그 시험 걱정 앞에 있어도 주의 권능 의지하고 길서가며 우리들을 이길 자가 없도다. 우리들은 주의 군병 어디든지 가리라. 항상 승리하리로다. 세상 죄인 구원 위에 우리 구세군기 날리리라. 실패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 구원함을 나타내리라. 싸울 때에 힘이 많이 들지라도 주의 보혈로서 이기리로다. 우리들은 주의 군병 어디든지 가리라. 항상 승리하리로다. 온 세상 죄인 구원 위에 우리 구세군기 날리리라. 후렴요. 우리들은 주의 군병 어디든지 가리라. 항상 승리하리로다. 온 세상 죄인 구원 위에 우리 구세군기 날리리라. 우리의 마음 부드럽고 아무리 착하다 해도 하나님 넓고 큰 자비와 사랑에 어찌 비하랴. 다시 한번요.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고 아무리 착하다
해도 하나님 넓고 큰 자비와 사랑에 어찌 비하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크시고도 놀라워라. 언제나 죄인 노릇이고 용서하여 주시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크시고도 놀라워라. 언제나 죄인 노릇이고 용서하여 주시도다. 시시로 형제 사랑하고 시시로 형제 사랑하고 시시로 동정하여도 하나님 넓고 큰 자비와 사랑에 어찌 비하. 다시 한번 시시로 형제 사랑하고 시시로 동정하여도 하나님 넓고 큰 자비와 사랑에 어찌 비하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크시고도 놀라워라. 언제나 죄인 버릇이고 용서하여 주시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크시고도 놀라워라. 언제나 죄인 버릇이고 용서하여 주시도다. 3절입니다. 기쁨과 슬픔 함께하고 형제를 위하여도 하나님 넓고 큰 자비와 사랑에 어찌 비하랴. 다시 한번 기쁨과 슬픔 함께하고 형제를 위하여도 하나님 넓고 큰 자비와 사랑에 어찌 비하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크시고도 놀라워라. 언제나 죄인 버릇이고 용서하여 주시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크시고도 놀라워라. 언제나 죄인 버릇이고 용서하여 주시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크시고도 놀라워라. 언제나 죄인 부르시고 용서하여 주시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구령의 예배를 위해서 구령의 예배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부어주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우리 짧게 한 1,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여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여 주께서 구하며 주님 놀라운 시간으로 되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서 주님께서 은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말씀하여 주님의 말씀 사랑 한번 기도하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 어디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분께서 함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크시고도 놀라워라. 언제나 죄인 버리시고 용서하여 주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마음.
우리의 영혼을 충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 요즘에 다들 핸드폰 쓰시잖아요. 그죠? 핸드폰에 충전된 배터리에 딱 양을 봤는데 배터리가 한 10%, 뭐 20%, 뭐 20%까지도 좋습니다. 20%까지 딱 남았다고 해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그죠? 20% 된 핸드폰을 들고 외출할 수 있나요? 언제 꺼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가 쓰다가 배터리가 5% 남고 1% 남고 이렇게 완전히 꺼질 때쯤 되면 우리가 뭔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오늘 큰일 났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어떨 때는 이게 저는 공포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공포처럼. 아주 무섭습니다. 특히나 낯선 곳에 길을 찾으려고 갔을 때 무서워요. 핸드폰 배터리가 없을 때. 그리고 중요한 전화가 오게 돼 있는데 만약에 본영에서 전화가 와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다 이러면 너무 무서워요. 전화 못 받으면 혼나거든요. 자, 그리고 카카오 택시를 딱 부르려고 하는데 요즘에 택시 다 호출해서 부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배터리가 없다 이러면 문경에는 택시가 많았는데 강릉 있을 때는 진짜 택시 30분 넘게 기다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는 순간 정말 무섭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배터리의 표시가 점점 줄어드는 순간 우리의 온몸의 세포가 막 무엇인가 막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뭘 찾고 있을까요? 배터리가 점점 떨어지는 순간 충전기를 찾는 거죠. 충전기 어디 있냐고. 자, 주변의 콘센트만 딱 보아도, 충전기만 딱 보아도 정말 그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아주 기분이 참 행복하고 뭔가를 발견한 그분이 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며칠 전에 그 사관회를 갔었는데, 안동지역회 사관회 갔었는데요. 우리 사관회 가서 한 가지 애를 먹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한 펜션을 통째로 한 층을 다 빌렸는데, 거기 이제 한 층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벽에 콘센트가 몇 개 없는 거예요. 다들 한 부씩 다 충전기를 다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충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센트 벽에 개수가 몇 개 없어서 꽂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충전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얼마나 열심히 충전했는지 모릅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질까봐. 밖에 나가서 사진도 찍어야 되지, 뭐 우리가 필요한 그런 뭐 영상들도 봐야 되지, 또 구세군에서 이야기해주는 뭔가 중요한 그런 서류들도 확인해야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충전기를 찾아서 우리가 충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의 영혼의 배터리는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가 요즘에 안녕하신지 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는 활력이 넘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삶.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100% 활력이 넘치고 감사가 터지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는 100%. 와, 할렐루야. 두 분 계십니다. 네. 네, 따봉을 날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50%는 그냥 주일에는 예배 나오긴 하는 상태. 그냥 주일에는 예배 나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나옵니다. 네. 강제로 한 분 드셨습니다. 네, 우리 정현이까지. 네, 50%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히는 상태. 오, 거짓말 같은데 0% 아니야? 우리 영민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자,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무엇을 들어도 잘 안 들려오고 말씀을 폈는데도 안 되고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도 잘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죠. 그리고 네, 마지막 1%. 1%는 아니고요. 네. 그냥 기타 등등 힘들다는 거지요. 주일날 충전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1%는 그냥 자동적으로 기절 직전. 저는 요즘에 숨만 쉬고 살아요. 이런 분들. 1%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장님, 저는 1%도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방전됐습니다. 이미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밤에 주무실 때 항상 핸드폰이 너무 중요하니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중요한 알림이 오고 중요한 전화가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카톡 하나, 문자 하나, 이거를 하나 놓치면 막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대요.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가족의 일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충전기를 막 3, 4개씩 사서 안방에 하나, 작은 방에 하나, 자동차에 하나, 가방에 하나 뭐 이렇게 두시면서 어딜 가도 충전을 놓치지 않게끔 막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정작 어떠냐는 거죠. 말씀 충전은, 우리의 기도 충전은, 우리의 찬양 충전은,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충전은 어떠냐는 거죠. 그거야 뭐 사람들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나면 충전하겠지요. 때가 되면 하겠지요. 이러다가 완전히 우리의 배터리는 닳아버려서 완전히 방전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점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주일에 찬양할 때 입을 벌려서 찬양했는데 마음이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영혼에서부터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져 나가야 되는데 영혼의 고백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주님 잠드는 거죠. 그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야겠는데 성경을 펴면 잠이 오는 것처럼 베개책이 되는 그런 경우도 되는데, 근데 이 성경을 펴는 분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앉아서 성경까지 펴는 것이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을 펴도 말씀을 못 보고, 또 예배 시간은 솔직히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11시에 제가 살짝 설교 시간을 더 늘렸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10분 정도 설교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전해주고 싶어 하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다가 제가 아무도 모르게 제가 설교 시간 10분 늘렸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영빈이가 집중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근데 제가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예배 시간이 돼서, 솔직히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배고픔보다 12시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잖아요. 그죠? 배고프게 먼저 다가오잖아요. 혹시 우리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지, 이게 솔직한 모습 너무 좋습니다. 배고픔이 더 큰 게 우리의 사실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이 안 돼서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충전이 안 되면 다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항상 영적인 충전소를 열어주셨는데요. 말씀으로 다시 켜지게 하시고, 기도로 다시 따뜻하게 하시고, 예배 속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콘센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을 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군우님들 거의 한 분도 안 빠지시고 구령의 예배를 이렇게 다 잘 드려주세요. 이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시면 이러실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군우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오늘 텅 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충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신랑을 맞을 기름을 다시 준비하는 시간도 오늘 바로 이 시간이라는 말씀이시죠. 스마트폰을 하루만 안 봐도 불안한 것처럼 신랑 신부는 한순간도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의 영적 충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꽂으시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전하며 나가야 되고요. 예배로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우며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제 다시 살아나겠구나. 주님 오실 때 나도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맞이하고 하나님께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구령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딱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칫날이잖아요. 그죠? 드레스를 딱 차려입고 열 처녀들이, 그죠? 머리를 빗고 머리도 예쁘게 장식하고 등불을 들고
이렇게 그 신랑을 기다린 겁니다. 근데 우리 그 당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의 결혼식은 요즘하고 좀 틀려요. 요즘은 가능하면 토요일, 주일 아니면 빨간 날 이렇게 골라서 낮에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때는요. 밤에 결혼식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밤 11시에, 밤 12시에 이렇게 예식이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요즘은 보면 신랑이 먼저 준비하고 있고 신부가 나중에 오잖아요. 그죠? 요즘에 예식을 보면. 근데 이때는 반대로 신랑이 이렇게 늦게 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밤에 어떻게 오냐? 밤에 기습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게 이렇게 탁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처음에는 10명의 처녀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다 예쁜 옷을 차려입고 드레스를 입고 등불도 들고 자, 기다리는 자리도 똑같이 서서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기다렸겠죠. 그리고 아마 지금쯤이면 스스로 예쁜 모습을 이렇게 스스로 서로 사진 찍어주면서 뭐 인터넷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에 막 올리면서 신랑 대기 중 우리 기름 충만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다 올렸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서 준비를 했겠지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생깁니다. 무슨 차이냐면 신랑이 오신다고 해놓고 오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어떻습니까?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졸게 되고 피곤하죠. 그리고 들고 있던 기름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름도 떨어지고 나면 기름이 떨어지면 최후에는 그 등불 켜놓은 것도 딱 꺼지고 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결국 밤 한가운데 신랑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가자! 막 소리를 누가 먼저 본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이렇게 맞으러 가는 건데 기름이 그때까지 여유있게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던 5 처녀는 후다다닥 등불을 켜고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는 5 처녀는 어떻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기름이 없잖아요. 등불을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잠깐만 배터리 1% 충전기 없어. 언니 기름 좀 나눠줘. 언니 기름 많잖아. 나한테 좀 나눠줘봐. 진짜 조금만. 막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이 되면 막 빌려달라고 막 조르고 막 그랬겠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대답합니다. 우리도 넉넉치 않아. 우리도 우리 쓸 것밖에 없어. 너 정말 필요하면 저기 마트 가서 사와. 아니면 저기 시장에 어디 가서 사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이마트도 홈플러스도 아마 밤 11시 이후에는 운영이 안 되는 거 지금같이 똑같았겠죠. 그죠? 문연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밤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또 아무것도 준비 못한 채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기도하지 뭐.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몇 년째 흘렀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이번 휴가 때 제가 정말 마음먹고 딱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정작 휴가를 가면 어디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산 감상하고 바다 감상하고 이렇게 뷰만 보고 오고 마음은 딴 데 떠나 있고 세상에 팔려 있고 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차여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결국 갑자기 신랑은 오십니다. 이런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는 바닥에 있고 말씀은 먼지에 쌓여 있고 그리고 예배는 졸다 말다 무슨 말인지 네 말인지 내 말인지 나는 모르겠고 영혼에 기름 한 방울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기름이 없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기름이 없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마음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순간적인 그런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은혜가 충만하다고 오늘 하루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내일 세상에 나가서 내일 우리의 일터에 나가서 내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오늘 받은 은혜가 고스란히 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이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내일까지 은혜가 보장된다는 게 전혀 없어요. 다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날아가 버릴 뿐입니다. 은혜를 주신 은행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가 떨어졌어요, 우리 안에. 은행에 가서 하나님, 2주치 은행을 먼저 좀 채워주세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먼저 받아오고, 주유소에서 만약에 은혜를 채워준다면, 이번에 은혜를 좀 만땅으로 채워주세요. 일주일간 갈 수 있게. 이렇게 은혜가 막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지금 내 등불이 아직까지 켜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겉모습으로, 종교 생활로, 그리고 누가 보든 말든 우리는 내 속에 예수님이라는 기름으로 우리의 등불을 환하게 비춰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사람들이 누가 와서 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밤중에도 혼자 있을 때도 깜깜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계속 켜져 있는 등불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준비된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준비된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그리고 오늘 회개하면서 기름으로 채우는 그런 삶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환하게 등불이 켜진 채로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군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요,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배터리가 1%처럼 우리의 영혼들에게도 이러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찬양이 첫 번째로, 찬양이 찬양 같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 노래로 들릴지도 몰라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풍성하며 찬양하는데 어느 순간 내 영혼과 상관없이 그냥 알아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응, 알았어. 그거 내가 아는 노래야. 다음 노래 듣자고. 다음 노래는 뭘까? 그냥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는 심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부르면서도 어떻습니까? 마음은 예배 시간에 온전히 있나요? 딴 데로 가버리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사는 입에 붙었는데 마음속에서는 이거 언제 끝나냐. 진짜 옛날 노래만 부르고 있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누가 또 옆에서 박수치면서 열심히 옆에서 누군가가 찬양하면 와, 저 사람은 진짜 열심이다. 이렇게 감탄만 하면서 내 찬양이 아닌 거죠. 남의 찬양이 돼서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이미 내 마음은 이미 멜로디를 따라서 각이 벅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후는 기도가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했는데 점점 기도하다 보면 의무가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무거운 짐을 좀 빨리 끝내주시겠어요? 하나님 아이고 이제 말씀 빨리 끝내고 밥 먹고 가고 싶어요. 좀 빨리 좀 끝내주세요. 주님 이제 그만 끊을게요.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저 너무 바빠요. 내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런 심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마치 교회의 숙제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영혼의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제가 너무 못하는 건데 이거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래도 용서를 먼저 구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어요. 우리 군원님들이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재밌게 하는 달란트가 아직 없어요. 아직 노력은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하는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졸 수도 있고 주여 하면서도 이렇게 주여 하면서도 고개를 푹 숙여서 고개를 못 들 수도 있고 몸이 그렇게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인 배터리가 1%가 남았을 때 우리의 몸은 핸드폰처럼 핸드폰의 배터리가 5% 미만이 되면 20% 미만인가요? 요즘에 절전 모드로 들어가요. 굉장히 전기를 아끼는 모드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가 1% 이렇게 남았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절전 모드로 들어가서 눈을 뜨지 않아요. 절대. 그죠?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슬로우 모션에
이렇게 신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감정은 무덤 속에, 그리고 신앙은 자동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방전 상태가 오래되면 우리의 감정도 마비가 됩니다. 주일에 와서도 하나님 오늘 여기 왔습니다 하는 게 끝이고, 믿음은 그냥 자동 조종 모드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말씀은 귀에 안 들리고, 설교는 그냥 틀어놓은 라디오처럼 그냥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딴 데로 가 있고, 그리고 다들 아멘 하니까 같이 아멘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방전이 돼갈 때,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꺼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방치가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감사는, 평안은 다 사라지고 삶의 의미와 소망도 다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우리가 방전이 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좌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충전기를 준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과 교제, 그리고 중요한 거 쉼 속에서, 쉬는 것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를 100% 충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배터리의 잔량이 5%, 1% 완전히 방전되었을 때라도 우리가 절대 좌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충전기에 꽂으면 핸드폰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환하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 희망을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두 휴대폰 배터리가 0%가 되는 순간의 그 절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좌절감을 다 알고 있지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0%가 되면 우리가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꺼지고 난 다음에 충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늦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군우님들, 기도로 충전하시고 지금 바로 말씀으로 충전하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예배로 충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충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꼽아놓고 잠깐 끄기를 하면 계속 충전이 안 됩니다. 꺼져 있는 상태가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 그리고 내 생활이 충전에 협력해야지 진짜 충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우님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죠? 쉬셨잖아요. 그래서 잘 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게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영문에 오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고 영문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쁜 하루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취하는, 이 주일날 취하는 휴식마저도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쉬어야 하는데 못 쉬니까 어때요? 더 피곤합니다. 하나님도 쉬셨는데 저는 못 쉬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잠깐 우리의 삶은 멈추고 우리가 쉼으로 충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쉼까지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쉼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10처녀의 비유처럼 기름 없는 5처녀가 신랑이 온 뒤 부랴부랴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세요. 이미 늦은 거죠. 그러나 문은 이미 굳게 닫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볼까? 내가 예수를 이제 바로 믿어볼까? 좀 더 나아져야지. 이제 바른 생활을 주님 앞에서 해나가야지. 이렇게 마음에 먹는 순간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의 문이라는 게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오늘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등불을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신랑 오실 때에 등불을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기름 없는 등불을 준비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배터리가 다 떨어진 방전된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무엇에 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충전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에서도 버텨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쉼없이 달리면서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자동차는 멈춰서고 맙니다. 종종 멈추고 정비받고 자동차는 급유를 받아야지 장 고장 없이 멀리 계속해서 자동차는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기름이 바닥나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멈춰버릴 수 없습니다. 이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수지랑도 비슷해요. 저수지. 댐 같은 저수지. 저수지의 역할은 필요할 때 물을 내보내는 역할입니다. 그죠? 땅이 메말랐을 때 저수지나 댐에서는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랐을 때 물을 내보내는 역할이에요. 땅들이 충분히 물을 받을 수 있게. 그런데 저수지는요, 원칙이 있어요. 저수지는 먼저 물을 내보내려고 하면 먼저 자신에게 물을 채워야 됩니다. 저수지나 댐에 자신이 물을 채워줘야지만 그 후에 물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자신을 채우지 않고 계속 내보내기만 하면 결국 그 저수지는, 그 댐은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구세 군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채우지 않고 계속 방출하기만 하면 시 없이 계속 보내기만 했기 때문에 고갈되어서 탈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사랑하는 군인들 봤을 때 탈진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채워주시라고, 우리 군인들에게. 우리 흔히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경질을 잘 내고 상처를 잘 받는 이유가 바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남들에게 더 날카롭게 대하는 거죠. 앞만 보고 쉬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멈춰서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등불을 다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로, 그리고 쉼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리고 육체의 배터리를 꽂고 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신랑이 오실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네,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밝고 아름다운 등불을 들고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방정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흘려 보내던 많은 날들이 있었음을 회개드립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영혼의 충전기에 우리를 충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임재로 다시 살아나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메마른 심령에 우리의 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충전되어야지 남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바칠 수도 있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밝고 아름다운 등불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임재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